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나를 외치리. 난 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을 찬양, 주 찬양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그 주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기뻐 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엔, 우리 모인 우리 주님께서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나가실 그 주님이심을 믿고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세주여 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또 귀한 아버지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또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와 산정리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주관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삶의 길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온전히 또 나오지 못하였지만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한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확산의 종식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바이러스 확산의 확진자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순복음 아멘교회와 산정리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승리 찬송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회비가 근절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과 또 여러 경제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이지만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역대기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셈을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산전리의 순복음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승리의 찬송의 해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방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회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이 한계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두 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는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살 길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우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일종의 암호화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창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지 않는, 그리고 아직 파악되지 않는 위협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 야스퍼스의 말처럼 이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인을 잘 해독하여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영어로는 Returning to God.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한계 상황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말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단순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회개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정죄하는 설교,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한계 상황에 놓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1세기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단순히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제3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불의가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금요 기도회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제사, 즉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류의 도덕적인 타락은 바로 이 예배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턴가 그들의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드리는 숫송아지는 있는데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그리고 숫송아지라고 하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본질이 점점 희석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하나의 음으로만 전락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러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만족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 숫송아지는 있었지만 그들의 제사에 제물이 있었지만 그리고 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헌신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형식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호세아는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에게서 인애라는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헌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사랑의 소나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예배이든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도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세금 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세금을 떼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유학생들이 유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예배를 가보니까 참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 되게 우리가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헌금 시간에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호하면서 드려야 돼요. 환호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긴 했어요.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고 의무화되고 헌금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들은 철저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숫송아지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화된 것입니다. 호세아의 호소를 들어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혹시 이것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한 죄에 대한 참회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원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형식화되면 점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재직들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로 드리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최소로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전락해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의 모범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형식화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들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자기의 정도로만 여깁니다. 이것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우리가 좀 아까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묵도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사야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히 나와 죄를 자백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 예배의 핵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부드럽고 은혜롭지만 한편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형식화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예배가 형식화되면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 가치도 함께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자신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수르와 애굽을 더 연모하고 의지했습니다. 즉 그들은 실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만나면 말을 타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긴 했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했습니다. 바알은 당시 번영과 성공의 신이었습니다. 원래 바알은 농경 문화권에서 유래된 종교였는데 이 바알 신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번영의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예 하나님을 등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번영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바알을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는 통하겠지만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번영과 성공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문화 속에 특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우리가 만든 시내라는 책에서 번영과 성공을 숭배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술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어요. 즉 여러분, 번영과 성공을 숭배하게 되면 거기에 중독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되듯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성공을 얻을 때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마치 술에 취하듯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자존감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술에 깨어서 두통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자신의 무가치와 무기력에 흔들리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기초하고 있으니 열등감과 교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번영과 성공의 신을 숭배하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섹스와 이런 것만이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공과 번영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간음입니다. 남편이 둘 있는 거 그게 간음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 이런 영적인 간음이 하루아침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회중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단순히 나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단순히 나오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헷세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빈곤해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해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공과 번영은 예배가 형식화됨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짜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짜 신을 따르는 결과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파송받아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은 그들의 고집으로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합니다. 소위 한교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양면성을 발견합니다. 회개가 살 길인데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의 죄악을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운동은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계 상황을 통해, 소위 영점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단순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한계 상황, 소위 영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개 상황,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제로이고 우리의 회복 가능성이 제로일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제로이고 탈출구가 제로일 때, 시험을 이길 능력이 제로일 때, 바로 그때 그 한계 상황, 그 영점 상황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과 우리의 영점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완악한 불신앙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셨으나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의 회개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연단 가운데 하나없이 연약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우리의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은 영점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승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치료받으며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영점 상황 가운데 그것을 예배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 중에 찬송가 188장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한계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절의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단순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승리 찬송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 모두의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승리 찬송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합찬송가 188장, 새 찬송가 4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통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 상황과 우리의 영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복음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생명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저들의 삶의 모든 한계 상황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 상함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족들, 이웃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분마다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교회에 대해 사회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한 주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 기도회처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2일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할지는 수요일 이전에 잘 결정을 해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극복하도록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사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